역대하 1장 교독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청소년들과 백부장들과 평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왕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가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명하고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해와 함께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일러 그 위에 성날이 있었을 문제로 되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에게 주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붙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주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있을까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외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서들인 병거는 한데 말은 또 곱세기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어떻게 시작하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들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이 왕위를 감당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사 지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단히 말하면 예배를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비교해 보시면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것을 가장 처음에 놓았지만 열왕기상을 보시면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1장 1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요걸 보면 우리가 역대하 여기 첫 장에 예배하는 것이 위치가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그 전에도 많은 사역을 했고 우리가 예배를 사실상 요걸 처음 했다고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9절 1장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이라고 이 사관의 사평이 어떻게 사관이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게 솔로몬이 처음 한 건지 사역을 할 때. 그렇다면 이번에 사역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 것이고 만약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면 역대 열왕기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한 것은 정적 처리를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상. 그러나 역대하를 쓴 사관은 뭘 강조했냐면 세상적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은 당면한 정적 제거와 많은 일이 더 먼저였고 그리고 아마 조금 후대했지만 역대하를 쓴 이 사관은 강한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솔로몬이 다른 걸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처음 위치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조명하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와 역대를 비교해 보시면 역대하는 사실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그분들의 관점을 쓴 거라 솔로몬의 나쁜 점을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랑 사고친 거 이런 것들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는 기록했습니다. 사관은 뭘 원했는가? 믿음으로 살 걸 원했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받기 원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우분들, 우리의 역사도 많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만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역관 학원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그거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겠죠.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지 주님에게서는 우리가 100개 1000개 했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사관의 관점으로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했냐가 동기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관은 이걸 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읽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하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강한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첫 11월 달 정하고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의 신앙의 역사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믿음의 단을 쌓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4절에 보시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산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산당에 갔어요. 거기 왜 갔냐? 5절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3절에 보시면 광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성막 있잖아요. 그게 다 낡아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그 성막과 제단이 거기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마 늘 있는 이 법궤에서는 아마 언제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까운 데에서는 늘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에 놋제단에 1000번의 양을 희생해서 드린 희생의 제사, 그거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 사관은 무지하게 부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 희생과 예배와 주님 앞에 결심으로 새 시작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의 항상 시작, 이 출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나머지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치의 동기. 만약에 솔로몬이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이 부를 구하고 재물과 영광을 구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의 동기는 자기 권력이죠. 그러나 이분의 통치의 동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나님 편에 붙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플러스 알파로 은과 금과 병과 마병을 줬어요. 여러분들 이 사관의 글솜씨를 보면 놀랍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병과 마병 두지 말고 은금 두지 말고 여자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3대 금할 것을 왕에게 명령했어요. 사관은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14절부터 병과 마병 모으고 은금 두고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을 또 뒤에다 뒀어. 그러면서 원래 이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면서 지혜와 지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사관으로 이 글을 쓰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뭘 줄까요? 웅마 집사님 뭘 줄까 하나님? 이게 묻는다면 할렐루야. 그쪽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이 동기, 초심 써있어요. 아직도? 지워진 거 아니에요? 칠판에만 써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김웅만 집사님의 칠판에 그 부석쟁이에 초심이라고 써있습니다. 사육관 학원 처음 시작할 때 이 초심을 잃지 말자고 초심이라고 써놨는데 지금도 써있대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 초심,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 동기, 나의 삶과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게 늘 질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내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게 늘 끊임없이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동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양식이 규정되는 거죠.
목사도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돈벌이가 주고 이거는 계기겠죠. 그럼 어떤 또는 우리가 셀프 풀필먼트,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으로 내가 메시지 잘 전했다. 이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 이외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는 무엇이냐? 정말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동기는 무엇이냐? 세종을 이렇게 교회로서, 교우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냐?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이 던져본 거지. 근데 솔로몬이 합격했습니다. 지와 지식을 달라고 합격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플러스 알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의 동기,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그거는 주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동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우리가 결론을 봐서 알지만 이 동기는 얼마나 쉽게 훼손되기 쉬운지 아시잖아요. 조금 지나면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리고 부인도 많이 두시고 돈도 많이 두시고 그리고 병거도 많이 두시고 원래의 동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게 이제 흐트러지고 이 부가 더 되면서 말년은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동기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장치를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와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첫 출발은 예배로,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동기로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초심과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날도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